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장재훈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따라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할렐루야. 네, 표어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공부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어진 현장과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난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후회, 걱정, 포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형제입니다. 이뿐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희망, 웃음, 노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형제입니다. 사람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쥐는 캄캄한 방에 사방을 다 막아놓고 그리고 빛이 일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쥐를 가둬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쥐는 약간 1cm 정도, 또 어떤 쥐는 약 10cm 정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가 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빛이 없는 캄캄한 방에 가둔 쥐는 사후를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1cm 정도의 틈만 있어도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가는 그 방 안에 살고 있는 쥐는 어둠 속에 사흘밖에 버티지 못하던 쥐들과는 반대로 약 3배를 더 오래 견디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빛 때문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는 날마다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우리는 일제치하 36년, 더 길게 얘기하면 40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아 고난을 당하였는데 40년 만에 해방이 되었을 때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거리를 뛰어나와 손에 태극기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들고서는 그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해방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에는 말씀에 순종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빨간 피가 여러분 발라진 그런 대문마다 죽음의 천사가 그곳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광야를 지나 루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한시도 모세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설 것이다. 너는 바위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리하면 물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여러분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고백하기를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반석이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마른 사람, 배고픈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되고 또 해갈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르비딤에서 그들이 쉬고 있을 때입니다. 물을 마시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마실 물이 다 바닥이 나고 또 잠시 후에는 그들이 이제 목을 축이고 그리고 안심하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에 급작스럽게 아말렉 도적대들이, 그 광야를 누비는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잠시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지 아니하고 시련을 주느냐, 고난을 주느냐. 우리 가족들이 사업이 좀 좋아질 만하니까 아이가 쓰러지고 부모님이 쓰러지고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고 생기는 것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내몰고 때로는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때로는 광야의 도적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되었다고 해서, 좀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모세는 행동을 취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저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작전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너는 저 필드에 가서 전장에 가서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요 사한이었습니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지시를 내리자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저 산 아래 평지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번쩍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점점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치켜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손이 내려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런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는 모세가 정자 잘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가, 아마 평평한 돌이었겠지요,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오른팔을 지켜들고 또 왼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왼팔을 지켜들고 셋이서 함께 손을 맞잡고서는 붙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승리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셋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싸운 것으로 볼 때에 아말렉이 쉽게 물러서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전장터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병상에서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국내외에 흩어져 있습니까? 유학생활을 합니까? 군 복무 중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맞잡은 두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손을 번쩍 치켜들겠습니다. 같이 드세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연주할 때만 손 드시면 안 돼요. 손을 내립니다. 이 손을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고 결제할 때까지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이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지금도 아말렉이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곤경에 처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름다운 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서서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저 아래 산 아래 필드가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산 위가 승리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손을 번쩍 지켜들면 산 아래에 있는 군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세를 부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손을 잡아야 우리 교회당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저 산 아래에 있는 전쟁터에서 저 필리핀 비냐얀 지역의 앙겔레스 지역의 이준행 선교사님과 비냐얀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계피에 장작을 가지고서는 불을 떼면은 지금은 잠시 불이 붙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나무들이 함께 모여져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발하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다락방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 대학교에 250명 안팎의 재직들이 한 마음 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님들은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달랐고 여러분 출생지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습니다. 학문의 여부도 달랐습니다. 재산의 유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5,000명,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아론과 훌의 손이 올라갔는데 그곳에 제4의 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훌이 함께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구역 식구들이지만 구역 식구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골방에, 그 산꼭대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를 하는데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군대가 지금 출동을 하니까 너희들은 항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개방을 하면 용서해 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뼈다귀도 추리지 못한다, 이런 협박의 글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그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보잘것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했고 이제 우리 남유다 차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간절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날 새벽이 되어 그 성 밖을 둘러보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누워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은 더 좋아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냥 쪽박을 차게 되었다. 그냥 사업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 찬양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찬양의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새끼 아니고 내 손자라 아니라고 그냥 아멘도 작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곧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싸움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입시 지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다고, 힘이 들다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곧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의 무릎은 떨리리라. 언제 사단의 무릎이 떨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의 무릎이 떨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리고성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난리 법석을 떨던 사단을 주님께서 결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와나메이커에게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는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신앙인으로도 대성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가 말없이 그의 손을 붙잡고서는 어느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방은 내가 기도하는 방인데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마스터 키다. 기도는 성도의 손에 들려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한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산꼭대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산꼭대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야 산 아래에서 손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번째, 헌신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을 번쩍 치켜 든 것은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필리핀 동서 비냐얀교회 중공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물론 예배당이 큰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 들어오지 못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청장년과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아이들이 약 220명, 22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청장년들이 낮 시간 11시인데도 7, 80명이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골이고 아이따부족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찬송을 좀 알아듣겠는가, 설교를 좀 알아듣겠는가, 우리 이사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고 댄스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시선이 다 꽂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들에게 우리 이사장님이 꿈을 심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준행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준행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면 우리 동서대 경남정보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장학생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아멘을 연호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동서 비냐얀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한 원로 목사님과 이사장님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서서히 지금 꽃을 피우는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선교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균 선교사님 네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주 마닐라에서 비냐얀까지 달려가서 아이들에게,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리고서는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터를 구입하고 현지 전도사를 세워서 관리하게 하고, 안겔레스 지역에 오고 가면서 우리 김영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터를 닦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상한 선교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아이따 부족의 마을들이니까 이곳에 오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런 협박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준행 선교사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마침내 예배당이 들어섰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낮 기온이 첫날 좀 선선하다고 하는데 28도였습니다. 그곳이 피나투보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피부병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갔는데 그냥 먼지들이 막 날림, 화산재가 뒤덮여서. 여러분 겨울에도 우리가 갔는데 그 정도인데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기후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미 돋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 이런 입법을 발의를 하였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유관순 할머니가 태극기를 흔드는 그것에 태극기를 없애버리고서는 유관순 누나 얼굴만 딱 나오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순국선열에 그런 피 흘림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에 60 넘으신 어르신들이 오면 새가족 공부할 때에 사주차 공부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학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동서학원 3개 대학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2년, 5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이사장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학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해마다 우리 대학이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